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지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종족,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의 군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에일리언이 탄생한 거죠, 여러분. 에일리언 아시죠? 그 무시무시한 막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공격하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수세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이제 공세적인 포지션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일들을 이제 궁극적으로 멸하면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실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사사역에 있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축사사역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세계관이라고 있습니다.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은 단순히 축사사역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과거의 습성, 패러다임, 기이한 어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파생된 어떤 관념, 사상, 이론,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킬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 자신이 변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보통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아직은 변하지 않았어. 왜?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죄가 있네. 이 죄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있네. 남편하고 다툼이 있네. 와이프하고의 다툼이 있네.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아직까지 아닌가 보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간론에 기초하여서 자신의 부르심을 평가절하는 육신의 한계의 그 생각과 감정에 자신의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과거의 시제를 사용하면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passing away. 지나간 길을 다시 돌아보진 않죠. 이미 지나간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이라고 할 때 바로 카이노스, 카이네라는 것은 질적으로 완벽히 변화되었다. 그러나 또 밑에 새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여기서 being made new입니다. being이라는 것은 존재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행위적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봐서,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새롭게 되는 네오스적인 시간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being made, 새롭게 섞였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섞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이신 증거자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 자신은 사실은 너무나도 갭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인가요? 새로운 피조물의 나라는 겁니다. 나는, 홍미소 집사님은 우리 구자철 집사님의 아내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정체성을 설명한 게 아니죠. 이 땅에서 한 부분의 나를 설명한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홍미소 집사님은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도 아닌 스스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자 놀라운 마스터피스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1954년도에 우리의 인간의
형질이 유전되는 물질이 DNA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생물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전자 결정론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기고 키가 이만하고 눈이 이렇게 생기고, 여러분 다 잘생기셨어요. 불만을 갖지 마세요. 이렇게 생긴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그 유전자 결정론에 해당되지 않는 어떠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학문이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후성유전학, 바로 후생유전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질 DNA가 물론 우리에게 그것이 유전되는 것의 측면이 어느 정도 맞지만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바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라는 말 때 바로 후성이라는 것을 말할 때 에피제네티스라는 말입니다. 에픽이라는 말은 합성어지요. 그래서 환경이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쌍둥이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암을 걸릴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친구는 암에 걸릴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암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쌍둥이라고 해서 동일한 한날 한시에 암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환경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발현될 수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할 때 여전히 괴로운 나입니까? 여전히 결핍한 나입니까? 여전히 부족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 유전자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킹덤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지난주에 끝난 우리 4주짜리 교육관에서 했던 외부 그 집회 스쿨이었었죠. 축사 스쿨 또 했었고, 동일하게 그 시즌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요청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줌으로 하는 또 스쿨도 있었습니다. 그 온라인 줌으로 하는 그 스쿨에 계신 그 참여자 그 집사님 한 분 중에서 그분이 나이가 64세인가 하는 그 남자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80대 후반의 노모이신데 그 집사님을 보고 거의 볼 때마다 이렇게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의 누나인 손주까지 있는 그 딸에게도 서심없이 그런 악담하고 욕을 하고 그런 것을 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있는 그 분노가 나에게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저는 인정을 하지 않았지요. 어머니에게 분노가 있다고 해서 나에게 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파생이 됐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에 내가 그 생각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옛본성 옛자에 기초한 유전자 결정론에 의거한 바로 구약의 율법을 지고자 옛사람이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가 저렇게 분노가 있으니까 나에게도 분노가 있는 것이 당연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열매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축사를 한들 크게 축사의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옳은 거죠? 비록 우리 어머니가 저런 분노를, 쓴뿌리를, 독을
내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잠이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이 땅에 풀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피스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선포 아닌가요? 그러나 대부분에 있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그들은 혈통에 의해서나 육신의 뜻에 의해서나 사람의 뜻에 의하여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에 의하여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언어와 체벌을 어려서부터 겪었을지라도 이미 그것은 뭐예요? passing away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는 하나님 나라부터 태어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부터나 더 이상 그것부터 얽매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들었죠. 세상은 인과,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 인과의 법칙에 움직입니다. 그 인과의 법칙은 동일하게 뉴턴의 법칙에서도 그것이 동일하게 그것이 확증이 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식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항상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생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그것이 뭐예요? 이 인과의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것이야 라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하나의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피제네티스가 말하는 환경은 뭐예요? 아니다. 그 법칙은 이미 옛 것이다. 새로운 양자 역학을 통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세상이 됐어요. 1 더하기 1이 3이 될지 5가 될지 10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관찰자, 바로 내 믿음의 태도에 의해서 바로 생사화복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뜻은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땅에서 묶이면은 하늘에서 묶여져서 땅에서 묶여져서 있을 것이요, 땅에서 풀려져 있으면은 하늘에서 풀려져서 이 땅에서도 풀려져 있으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스터키를 누구에게 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주여 불쌍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구약적인 기도를 우리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무가치 여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이렇지만 주님, 나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이 나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삶이 나에게 옥죄올지라도 이 환경은 능히 극복하고 남을 수 있는 돌파의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바로 킹덤 멘탈리티라는 사실입니다.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내 스스로가 죽을 것 같다고 내 마음에 철석같이 믿고 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 죄인의 기도가 있죠.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나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원컨대가 아니에요. 이미 그러합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 그 기조 아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결혼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죠? 이혼은 안 되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유가 적절했나요? 제가 무슨 말하다 그 얘기죠? 죄송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쨌든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혈통과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음성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답을 요구했던 어떤 그런 시즌이 저는 분명히 누구나 다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 또한, 그 시즌 또한 이미 passing away, 지나간 시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내가 주님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주의 계집종이오니가 아니라 주의 핸드메이드이오니, 바꿔서 주의 마스터피스 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바로 묵언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매 집사님, 시온이가 집사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집사님의 아들이잖아요. 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시온이가 나 엄마 자녀인 것을 믿어.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아닌 새로운 자녀로서 바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종족으로서 우리가 재탄생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내 기억과 내 생각과 감정, 내 부모로부터 나는 흙수저야라고 그렇게 그 혼이, 그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그 믿음 체계는 나의 카르디아에 심겨집니다. 그 심겨진 믿음 체계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카르디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이죠. 그날 이후에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심중, 카르디아, 하트에 내 말씀을 두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쓰레기와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무가치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되게 좋잖아요. 저 옛날에 그 찬양 많이 하고 많이 울었거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찬양에 어떠한 힘이 작용하고 있나?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의 배후에는 주님,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요. 주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감동으로 찬양 불러보신 적 없나요? 새로운 피조물에서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행하던 행하지 않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여전히 분노가 있어요. 여전히 음란이 있어요. 여전히 투기가 있어요. 나는 새 부대가 아닌가 봐요.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냄새나고 지적하고 죄된 마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결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봐도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 기쁨 될 것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이 기쁨 될 수 있을까요? 주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뭣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주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거짓 신앙의, 거짓 사고체계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나는 무엇을 행하던 행하지 않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온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를 여러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지 않는 것을 말씀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의 그 아는 그 지식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내가 바람을 막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바람을 타는 거죠. 그 차원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 false self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false self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거짓 자라는 겁니다. 거짓 자라는 것이 뭐예요? 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딛고 한 발을 내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아가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false self, 거짓 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5,000원짜리를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5,000원짜리, 5,000원짜리구나 하는 것은 우리의 바로 푸시케, 혼이 5,000원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자는 이 5,000원을 해석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5,000원밖에 없다고? 야, 여기 공이 땡땡땡땡 몇 개가 더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주식도 돈도 더 넣고 아파트도 어디 저기 더 넣고 해서 지금 불려야 되는데 이거야 되겠어? 야, 더 열심히 기도해. 더 하나님을 감동시켜. 큰아들처럼 그 아버지 것을 다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동그란 그 주황색의 원이 있죠. 그 주황색의 원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네네. 어떤 게 더 커 보이나요? 이쪽이요? 이쪽이 더 커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크기가 동일한 겁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중간에 이 원들을 제거하게 되면은 사실은 중앙의 원은 동일한 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이쪽이 더 커 보이죠? 사실 이게 거짓자라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보고 사실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체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 감정으로는 두려워, 슬퍼, 우울해 라는 그 생각과 감정이 들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그러하지 않다, 괜찮다, 우울함은 떠나갔다, 두려움은 떠나갔다, 이미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서 결핍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속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마귀들이 야, 너 그거 아직까지 죄가 있어, 붙어 있잖아, 그것을 떼어 더 흔들어, 머리 흔들어. 뭐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 죄는 뭐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스탄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홍미수 집사님께서 우리 간증을 해주실 텐데, 우리 8주 동안 동일하게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나눴습니다. 우리 홍미수 집사님에게 나눈 게 뭐예요? 홍미수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큰 거를 안 주시고 자잘한 거 조금씩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큰 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었다. 신성과 능력이 원복으로 주어졌다. 노력하지 않아도 받는 존재다. 제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너무 많이 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은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어제까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 그래서 그랬죠. 집사님, 그렇게 떨린다고 생각하는 그 주체가 새로운 피조물의 나입니까? 아니면 옛본성 옛자에 기초한 나입니까? 옛본성 옛자에 기초한 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는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오시게 됐습니다. 원래는 글로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려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절대 이렇게 불러주시고 제가 안 되겠는데 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 전도팀을 사실 2번을 수강을 했어요. 2년 전에 이제 수강을 했는데 그 일수를 이렇게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제가 4번을 빠지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재수강 하면서 올해 지금 재수강을 하면서 재수강하였고 이제 수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복음 전도팀 2분을 이렇게 수강을 하면서 아마도 저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킹스 주빌리 이제 교회에 와서 장로 교회에서는 알지 못했던 그 예언과 치유, 또 축사, 또 영성, 그 은사들을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연결되어서 또 다른 스쿨들을 등록하고 또 배우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소중하고 귀한 그 엘리야 하우스를 알게 되었고, 또 201 과정을 이렇게 마쳤고 또 202 과정을 지금 7월까지 배우고 있는 중에, 아무래도 그 엘리야 하우스의 그 어떤 주제가 무거운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많은 중압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마지막 남은 복음 전도자 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작년부터 사실 시작한 이 엘리야 하우스 과정은 사실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죄된 패턴과 쓴뿌리, 견고한 진들을 이렇게 발견하도록 돕고, 그 엘리야 하우스 과정이 말씀에 따른 기도, 또 회개와 용서를 통한 쓴뿌리를 잘라내며 마음의 견고한 요새들과 육신적인 기지들을 못 받고 그것들이 죽은 것으로 여기게 돕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체성의 진리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사역 학교이다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무거운 영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복음 전도자 사역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무언가 이렇게 무거웠던 제 마음이 그 가벼워짐과 동시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들이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치유와 축사의 은사가 이렇게 더 깊어지고 활성화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요 근래에 그동안 좀 많은 치유 또 축사의 그런 어떤 은사, 그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요 근래에 제가 2, 3주 전에 남편이 이렇게 어깨가 아파서 계속 어깨가 아파가지고 몇 주를 일주, 2주 정도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몇 분한테 이제 어깨 그 치유를 이렇게 기도를 받고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잘 풀어지지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강력하게 한번 어깨 손을 얹고 이렇게 부르짖고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순간 엄청 좋아졌다고. 막 남편이 기름 부음이 있다고 저한테, 사실 전에도 조금 이야기했는데 기름 부음이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고, 제가 이틀 전에는 제 귀가 갑자기 너무 심하게 아파가지고 하루 온종일 귀가 아파서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 이 치유 축사 생각을 하지 않고 타이레놀을 이제 2알을 먹고 잠을 잤는데 어제 아침까지 계속 아픈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이제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치유 축사를 또 했죠. 안 되겠다 싶은 거, 약을 먹어도 안 되니 할 수 있는 거는 치유 축사밖에 없다 싶어서 강력하게 이제 부르짖고 있대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치유 축사를 함과 동시에 이 하루 반 정도 아팠던 이 귀가, 이 통증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하나님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제가 고백을 했었죠. 이
그 1강부터 8강까지 어떤 이게 이렇게 정체성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나누시면서 팀원들에게 계속적으로 부르짖던 말씀들을 제가 조금 적어왔어요. 이 말씀을 계속 8주 동안 1강부터 8주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또 붙여서 또 말씀을 하시고 하는 바람에 너무 이렇게 좀 강력해서 제가 지금 조금 적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신성과 원복과 생덕권이 주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 그 아버지가 부자니 나도 부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글작품이다. 믿음대로 된다. 우리는 믿음이 큰 자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성숙한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핍이 없다. 나는 풍족하다. 새로운 나는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 내 입술에 권세가 있다. 두려움, 우울함 인정하지 말라. 재정의 축복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었어요. 옛 율법과 옛 자아와 옛 본성에 기초한 거짓 자는 버려라. 우울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붙들고 있으면 나갔던 악령들이 돌아온다.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은 거짓 영성의 사고체계이다. 여전히 죄악과 정죄함 쓴뿌리 속에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마귀가 너무 좋아한다. 이런 등등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몇 주 동안 계속 선포하시는데 왠지 제 안에 그 드는 단어 중에 그 순종이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고, 너를 가르치는 권위자이니 들어라. 너를 가르치는 권위자이니 들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온전히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강의를 귀담아 듣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어느 순간 복잡하지 않은 말씀들, 그 단순한 말씀들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힘, 그리고 말씀의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이 저를 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끊임없는 그 전달력 있는 말씀들이 나의 심장에 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무거웠던 마음이 사실 어느 순간 가벼워지기 시작하였고 기쁨의 할렐루야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고개만 끄덕이고 여전히 들으면서도 영혼육의 삶에서 뭔가 무거웠던 부분들, 그 아쉬운 부분들, 때로는 습관적이고 부정적인 입이 지속적인 새로운 피조물 또 정체성의 강의를 들으면서 주님의 눈과 마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달아졌고, 하나님은 저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천국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세상에서 누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은 한량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킹스 주빌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영적 여정과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채워 나가면서 새 피조물에 대한 정체성은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이끌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제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날개로 숨겨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의 어로 가득 차 있던 옛 피조물인 내가, 또 거짓자로 가득 차 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의 삶을 맡깁니다. 아멘. 주님의 나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저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정말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킹스 주빌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졌음을 임파테이션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돌파의 기름 부음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크게 웃고 기뻐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질 것을 선포합니다. 천천만만의 성도와 함께 불 붙이는 자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난의 문제가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회방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죽음의 영, 가계의 영, 문제의 영, 돌파되지 못하게 하는 영으로부터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은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아멘. 모든 채무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1절 3절 말씀에서 일어난 강력한 돌파와 회복,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에서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는 회복과 돌파, 이사야 60장의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의 끝이, 그 눈물의 끝이 나는 역사가 해결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대 안 된다고 한 것을 이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전에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모든 것은 강력하고 급속히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환란의 불에 거슬린 냄새도 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끈은 다 타버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돌파하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환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천사들이 돌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잘하셨죠? 못한다는 것은 역시 거짓자였습니다. 네네. 네. 홍미수 집사님이 그랬거든요. 두 번인가 그랬어요. 제가 혼냈다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혼낸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어떤 묵어져 있던 어떤 묵은 마음을 새로운 시즌 가운데 그것을 규경하고 하나님께서 돌파시키는 어떤 차원에서 어떤 그러한 어떤 스피커로 저를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예. 예. 제가 어떻게 집사님을 혼낼 수가 있습니까? 예. 가당치 않습니다. 어쨌든 5분만 한다고 했는데 15분인가 하셨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거짓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크나큰 어떤 장애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영상을 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예, 무서웠지요. 예, 여러분 지하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불 꺼진 지하실. 예, 으쓱하지요? 귀신 나올 것 같지요? 예, 바로 첫 번째 영상에서 봤었을 때 나도 모르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바로 거짓자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내 혼이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을 그냥 느낄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그 생각과 감정,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그 생각과 감정을 나의 푸시케 혼이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내 것이라고 붙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새로운 피조물의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깨어있다, 자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자녀를 잃은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저 몇 번을 봤는데도 너무나 눈물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울한 마음, 그 슬픈 마음을 내 것으로 동일시할 때에 우울에 관련된, 슬픔에 관련된 영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추억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 삶과 모든 것이 묶이게 되면 뭐예요? 그것이 하나의
마귀의 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다, 영어로 이제 빙의, 이제 그 귀신 들리라는 말은 바로 포제션이라는 말입니다. 포제션이라는 말은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집사님 귀신을 소유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두려움을 소유하는 순간 그 두려움에 관련된 영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온다. 이것이 뭐예요? 귀신 들림이라는 거예요. 포제션이라는 겁니다. 나 두려워, 나 우울해, 새로운 피조물에 난 건 알겠는데 여전히 이것이 나의 삶의 연속선상에 있어, 지울 수가 없어 라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뭐예요? 그 거짓자를 통해서 여러분, 포제션,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나요? 바로 진실이 아닌 것, 바로 천국으로부터 파생되지 아니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부인하는 삶.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깨어있는다는 거죠. 단순히 내가 잠을 오늘 10시간 12시간 잤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이 잠꾸러기,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을 자고 난 이후의 시간 갖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이미 선택되었어요. 택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입니다. 거짓자 false self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로 행복을 추구하며 형성시킨 습관 및 태도, 관념, 가치관들이 혼합된 환상 속에서 자리 잡은 가짜 자아이다. 여러분, 가짜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실례로 우리 요한이에게도 거짓자가 이제 생겨나 막 무럭무럭 이제 견고하게 생겨날 시즌이 된 거죠. 예. 여러분, 요한이에게 거짓자가 무엇일까요? 아빠의 핸드폰이죠. 예. 요새는 아빠의 핸드폰보다 아빠의 태블릿을 더 탐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 탐낼까요? 그것을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기뻐요, 즐거워요, 각성이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잊어요, 잠자는 것도 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 중독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차원에서 머물지가 않죠. 왜? 항상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죠. 그만. 이 제한적인 것이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저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럼 소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커야 되네? 빨리 커야 되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돈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했었을 때 이 돈을 통해서 내가 이 태블릿과 같은 것을 구매함으로 그것을 만족해 줄 수 있어 라고 내 육신의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이러한 사고체계, 이러한 관념들, 이게 천국으로부터 파송됐을까요? 아니면 지옥으로부터 파송됐을까요? 여러분, 천국으로부터 파생된 것은 아니죠. 물론 태블릿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마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보다는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과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거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대부분 아이들은 사실 다 핸드폰이죠. 누가 더 좋은 거 쓰냐?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애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너 핸드폰 없으면 살 수 있냐? 그러니까 네, 살 수 있어요. 진짜? 말을 못해요. 그것이 뭐죠? 실질적으로 그런 거짓자의 어떤 체계가 내 믿음 체계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붙들게 되면 뭐예요? 그것이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주님, 부족해요. 자동차를 갖고 싶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갖고 싶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뭐예요? 안무개 집사가 요번에
그랜저를 샀는데 보니까 별볼일 없는데 저는 에쿠스 타야 되는데 그래도 좀 뭐 동급인 뭐 그래도 제네시스라도 타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뭐예요? 사실 거짓자의 영성 체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마음. 우리가 이런 것을 여러분 뭐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실은 너무나도 교회 가운데 편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짓자의 속성 1번,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파악, 알미 불가능하다. 주체 파악이라고 하고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자아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킹덤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끔 여전히 육신의 한계에 우리를 묶어서 그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자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눈을 뜨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거짓자의 영성인 체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피상적 수준에 머물게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발을 딛고 살기가 어렵다. 두 발이 늘 허공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헤매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두 발이 떠 있다는 건 뭐예요? 탈육신적인 삶을 바로 추구한다는 거죠. 지금의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지금의 나는 죄악 덩어리야. 지금의 나는 돈도 없어. 지금의 나는 결혼도 못했어.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없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니 새로운 삶을 저에게 열어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탈육신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너의 삶이 베스트다. 너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왜? 너의 육신에 내가 거했는데 왜 너는 그 육신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으로 나는 할 때 그 나는의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나입니까? 아니면 옛 본성 옛자에 기초한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에 기초한 나입니까? 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짓자의 얼굴입니다. 자, 첫 번째, 슬픔 피해. 원하는 것이 박탈당할 때 오는 정서이다. 안전 사랑을 원하는데 돈 사랑, 그 안전 상징을 뒤엎는 무언가가 일어날 때 오는 정서이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주식이 폭락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슬퍼했다고. 딱 이거예요. 비애했었어요. 주님, 어쩜 이러실 수가 있나요? 좀 기뜸이라도 해주지. 그 2,500만 원 플러스 났었을 때 팔았으면은.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폭락하던 주식이 업그레이드가 되던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핍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외부의 환경에 일희일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나에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약적인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소망전도사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집사님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불행한데 행복해지기 원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행복을 제가 원합니다. 더 추구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잘못 해석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생명과 사랑을 나는 느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행복을 주신다고 하니 주님 땡큐입니다. 받겠습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러한 추론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것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교생활, 우리가 기도생활을 하지 그렇게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분노. 자신이 찾은 좋은 것을 획득하기 어려울 때 또는 악한 것을 피하기 어려울 때 일어나는 정서이다. 특히 안전에 대한 욕구를 뒤집는 상황이 일어날 때 즉시 일어나는 감정이다. 분노, 슬픔으로 우리 에너지가 고갈되면 끝없는 경쟁, 질투, 욕심으로 우리 안에 에너지가 마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적 에너지로 살 수 없도록 내몬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고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필 금요일 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앞차를 들여받았어요. 깜빡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옆에 보는 사이에 1초도 안 된 거죠. 제가 그때 들은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분노예요. 하나님 왜 난 안 지켜주셨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에 대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 제가 왜 이랬나요? 자신을 자책할 필요 없이 그 에너지를 허비할 필요 없이 뭐예요? 그냥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랬을 때 뭐예요? 역전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삶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무감각, 냉담, 무심, 나 신경 안 쓸래, 삶에서 후퇴하는 태도이다. 반복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생긴 좌절로 지속적으로 지치거나 할 때 상관 안 해도 상관 안 해, 관심 없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예언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결혼에 대한 예언을 또 해줬습니다. 우리 소망전도사가. 우리 지지난주에서는 우리 하수영 집사님이 결혼에 대한 예언을 해줬습니다. 저는 결혼 예언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3년 동안 그 결혼 예언을 지겹도록 들어가지고 주님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겹습니다. 저 관심 없어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이것이 뭐예요?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냉담, 무심. 주님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삶에서 후퇴하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우리는 후퇴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예언을 받았으면 비록 내가 3년째 결혼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주님 이미 와 있습니다. 땡큐 지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4번 탐욕, 욕정, 신체, 정신, 영적인 만족에 지나친 욕망이다. 강박적 행동을 의미한다. 성적 문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내 욕구를 들어주지 않으므로 나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보상하기 위해 육적, 정신적,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과도한 욕망이다. 여러분, 왜 은사를 구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무개 집사가 은사를 받았네?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나보다 헌신도 안 했는데 주님 이건 말도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위해서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나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은 안 하지요. 마음속에 깊이 있게 숨겨놓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 집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도 제가 더 열심히 금식 기도할게요. 더 헌신할게요.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진실이 아니다. 거짓자의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5번 자만심, 허영심, 뿌리는 교만, 열등감이다. 자기 과장, 자기 비하, 혐오의 태도이다. 끊임없이 우리는 남과 비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보다는 비교의식, 우월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사고체계, 믿음체계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뇌에 기초한 누스로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그 거짓 신앙, 거짓 영성체계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은 자예요. 이미 우리 카르디아, 우리 심중, 하트에 하나님 말씀에 임해 있습니다. 구약적인 옛 언약에 있는 그 돌판에 쓰여진 말씀을 보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자만심과 허영감 이 속에서 교만과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느낄 수는 있어요. 느끼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방어 기제거든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뭐예요? 포제션, 허용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6번 질투, 경쟁. 다른 사람의 선을 보고 질투하며 늘 경쟁한다. 그랬지. 저러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께 축복과
은사와 좋은 것을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생득권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생득권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가 정미애 집사님 자녀면은 엄마 나 10,000원만, 엄마 나 100,000원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생득권인 거예요. 요구하지 않더라도 용돈 챙겨줄게. 네, 이것이 생득권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6절.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르게란 말입니다. 오르게라는 말은 상한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물건 파는 그 상을 뒤집으셨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분노가 바로 오르게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의적인 분노가 아니죠. 뒤끝 있는 분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공의로 바로 분을 내셨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의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측면, 새로운 피조물의 나의 측면을 봤었을 때 의분이든 분노든 그것이 지속되면은 좋다 안 좋다?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헬라어의 원어에는 분을 내어도라고 되어 있지만 분을 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홍민수 집사님, 우리 구자철 집사님과 싸울 때가 있나요? 분을 냈습니다. 버려. 그러면은 그 분을 낸 것 자체는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붙는 거죠. 저번에도 그랬더니 또 그랬어. 주관적인 해석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그것을 나라고 붙들었을 때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 생각과 감정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열이 올라오죠. 이미 그것은 내가 소유한 거지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중립적인 마음으로 당신 왜 이랬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 자녀가 물건 훔쳤어요. 잘 훔쳤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죠. 왜 훔쳤어?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분을 쏟아낸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바꿔 얘기해서 우울함을 크리스천이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울함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우울함을 내 것이라고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할 때 뭐예요? 그 우울함에 연결된 더러운 귀신이 나에게 틈으로 역사해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내 것이라고 내 정체성과 바로 동일시할 때 뭐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어떤 것들로 여러분 구절로 이것을 인용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탐심, 여자들 특히 질투심, 어떤 막 그런 건 쩔잖아요. 질투심이 막 쩔어. 그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주님, 내 몸이 이게 왜 아직까지 있나요?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질투와 쓴뿌리를 해서 나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거짓자의 영성의 사고체계를 부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 과거에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구부러진 말이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부정적인 인간론에 기초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과 나는 동일시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추락시키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죄인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 행하는 영성인 거죠. 예.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죄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 제가 몇 번에 우리 소그룹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죄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려고 저항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똑같이 죄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나 죄를 안 짓나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동일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죄로 안 지려고 내가 그것을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의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 생명, 사랑, 특성을 나타내는데 주저함 없이 내 삶을 드리는 게 뭐예요? 킹덤 빌더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로 킹덤 멘탈리티의 사고체계라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어내시길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새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전 일을 기억해냅니다. 그 이전 일을 기억해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에 나와 동일시하면서 나 자신을 무가차게 여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또한 어떨 때는 결단, 헌실, 우울, 결단, 헌실, 더 깊은 우울에 빠지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새 길을 내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핸드메이드오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속하 있는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누스와 노에마, 디아노이아라는 그 생각과 감정의 기초로 나를 더 이상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채워넣고 끊임없이 다른 박질했고 끊임없이 고군분투한 나의 삶을 이제 회개합니다. 나는 더 이상 노력하면서 그것을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그 생각은, 그 길은 이미 완전히 옛 과거입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과 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삶이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 가게에 있는 재정적인 부여 또한 나의 것입니다.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왜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이 오지 않는다고 왜 스스로를 정의하십니까? 그 생각을 깨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육이라는 것은 바로 푸시키 코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에 푸시키 코스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푸니마티 코스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푸니마티 코스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 사르키노스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사고 뭉치의 교회였었습니다. 음탕한 교회였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송사하는 교회였었어요. 파가 나는 교회였었어요. 신약 시대 교회 중에서 첫째 가라고 하면 첫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은사가 강력한 교회였지만 그 반대적으로 아주 성품적으로 미성숙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으로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육신, 육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헬라의 원어에서는 1번 뭐예요?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을 바로 푸시키 코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신령한 사람을 뭐예요? 푸니마티코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예요? 푸니마티코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푸뉴마티코스가 되었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를 뭐예요? 사르키노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영분별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적인 푸시키코스라고 정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에게 당파가 있고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이미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새롭게 변화되고 이미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아닌 바로 킹덤 라이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분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푸니마티코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사실이 아닌 것 자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바로 푸시키코스 같은 육신에 기초한 육신의 소욕으로 그러한 삶 우리를 쫓는 자가 아닙니다. 비록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 바로 사르키노스와 같이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그 연합된 삶을 우리의 삶 통해서 나타내고 풀어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로 마스터피스, 워크맨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마가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 카르디아를 다하며 혼 푸시케를 다하며 힘 이스케이프 육신의 힘을 말합니다. 이스키히스를 다하며 생각 디아노이아 추론적인 사고방식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구약시대의 마음은 이미 타락한 마음이에요. 이미 그 심중, 카르디아, 하트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닌 거예요.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 한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제 뉴 하트를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가 우리의 심중 카르디아 가운데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르디아를 통해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혼이 그 마음을 선택하고 그 온전한 마음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 이스키히스를 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정반대의 삶을 살지 않았나요? 마음은 무너지고 여전히 내 혼은 정렬이 안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육신적인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카르디아를 다하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다할 수 있는 이미 온전한 카르디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카르디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믿음 체계는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 혼이 부정적으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로 근본적인 믿음 체계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열심히 교회 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 바로 브레인, 뇌로부터 파생되는 디아노이아, 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럴 것이야, 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처녀가요? 그러나 구약시대 한복판에 산 바로 마리아는 주의 핸드메이드 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추론적인 바로 생각, 디아노이아를 바로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형성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과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완벽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카르디아를 봤었을 때 그 믿음 체계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젠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느낄 수가 있나요? 라는 것이 그 생각 자체가 거짓자라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렇군요,
아버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떡하면이라는 그 물음표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내어 던지고 맡기고 이스키히스 힘을 다해서 했지만 여러분 들렸나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카르디아 이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먼저 우리가 우리 육신과 혼을 내어드리고 오늘 돌파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령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한 이 시간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기름 부으심, 그 어노인팅의 기름 부으심은 이 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지어다. 예,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나의 디아노이아, 나의 누스, 나의 노에마, 나의 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거짓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결핍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놀란 하나님의 풍성과 생명과 사랑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뉴 크리에이션,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벽히 새로 창작된 하나님의 종족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유해미위한 크리에이터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부으시옵소서. 예, 성령님 받아들입니다. 허용합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 그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이 그 안다, 경험한다, 체험하다라는 하나님 그 계시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감을 주님 나는 압니다. 예, 주님 나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속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내 이마에 죄가 붙어있다라고 참소할지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혼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폭발적인 치유와 족사의 기름 부으심은 이 시간에 증가하게 될지어다. 예, 주님 더 말씀하시옵소서. 내 마음판의 카르디아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 더욱더 추구합니다. 갈망합니다.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영, 부정적인 스트레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성령님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파이어 터치 더 주님 더 지금 더 지금. 예,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이전과 완벽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 놀라운 돌파의 브레이크트루의 시즌이 하나님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의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더욱더 부으시옵소서. 새로운 바람 뉴 시즌 오 주님이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했었을 때 동일하게 카르디아 하트 심중입니다. 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졌기 때문에 그 임한 것을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바로 소조 구원에 이른다. 영과 혼과 육신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주님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이미 바로 야다 부부관계처럼 경험되어졌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은 그 마음판에서 들끓어오르는 그 가르디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내 혼이 내 부식회가 선택했습니다.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차원의 그 소저의 문들은 열리게 될지어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번성케 되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축사하게 되리라. 입으로 시인하여 관계에서 회복을 명하노니 이 시간 성령님 더욱더 그거에 강력한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님 더욱더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가는가, 내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불식해 있는 혼이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100%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그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그렇기 때문에 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창조적인 것들을 하나님 나는 생산케 되어지는 하나님 놀란 하나님 가산의 축복이 나의 입술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번성케 되어집니다. 하나님 형통케 되어집니다. 하나님 놀라운 차원의 치유가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차원의 하나님 축사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임하시옵소서. 제한 없이 우리의 설정된 한계의 영역들을 무너뜨리고, 오 주님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더욱더 이 시간에 축복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더욱더 아브라함의 그 상속권을 이 시간에 허용합니다. 그 생득권을 이 시간에 풀어냅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애쓰고 노력하며 얻어내는 하나님 그 율법적인 사고의 신앙체계에서 완벽히 하나님 탈피합니다. 하나님 그 번데기에서 하나님 탈피하여서 하나님 나비가 되어 하나님 창공을 향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발자취입니다. 오 주님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더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거짓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투사해서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인생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했던 하나님 나의 그런 사고체계, 하나님 나의 그런 잘못된 하나님 그런 믿음 체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그 믿음 체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을 하나님 나는 풀어내는 자입니다. 입술의 창조적인 권세가 이미 내 안에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독사의 혀와 같이 어떨 때는 하나님 참을 수 없는 분을 내고 하나님 어려운 순간이 닥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내가 붙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그 이 믿음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2주간의 하나님 이 짧은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의 하나님 그 놀라운 계시들이 하나님 개개인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 불의 혀와 갈라지듯 풀어지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사레가 사라가 됐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됐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모두가 계속해서 계속 전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나입니다.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